우리가 읽어서 이해하기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게 마이크 베이스를 좀 더 높여주세요. 피치 조금 낮추시고요. 읽어서 이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거 읽으면은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참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 4개의 경고 규절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규절이 바로 이 난해 규절 4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그것이 첫 번째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는 말씀이고, 또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4장 13절, 12절 말씀 특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나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참 이게 쉬운 말씀 아니죠. 또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 특별히 6장 5절로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다시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아이고, 이거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9절, 특히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6장, 10장 요 4개의 장은요 성경 해석가들에게 특별히 난해 규절입니다. 이것은 경고 규절이며 난해 규절이에요. 이 규절에 대한 해석을 쉽게 하는 사람은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규절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난해 규절이라고 하느냐?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의 견인 혹은 배교의 문제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혹은 apostasy, 배교, 성도의 견인. 아이고, 그거 무슨 말이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참된 신자가 도중에 구원을 최종적으로 영원히 상실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참되게 예수 믿어서 진실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중간에 마음이 변화해가지고 구원을 최종적으로 영원히 상실할 수가 있느냐. 또 참된 신자가 도중에 배교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소한 문제입니까? 예?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역사상 극단적으로 2가지 잘못된 입장이 있습니다. 2가지 잘못된 입장은 뭐냐면 첫째로는 알미니언주의의 입장이에요. 알미니언주의는 저는 신학적으로 이단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워도 신학적으로 아주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느냐? 죽을 때까지 바른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어느 교회의 입장이냐? 로만 캐토릭이 그렇습니다. 로만 캐토릭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죽을 때 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죽을 때 이제 지옥에 안 가도록 한다 해가지고 소위 종부성사라 하는 것을 해서 지옥은 면하게 해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지옥이 면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갈 만큼 선행의 업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업적이 모자란 사람은 어디 가냐? 연옥에 들어가게 된다. 연옥. 성경에 연옥은 어디 있는가 전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연옥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은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럼 뭐냐? 선행이라고 하는 업적을 쌓아야 천국 간다. 이게 뭐 불교도 아니고 불교와 교리가 사실상 예수 이름만 들어가 있지 똑같은 거예요. 하는 행동도 똑같습니다. 뭐 염주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고, 보면은 하나는 불상이고 동양상이고 또 하나는 그 마리아 상이고 외국 여자 갖다가 세우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 동양 사람 세우는 거 그 차이지, 상을 세우는 것도 비슷합니다. 염주 돌리는 것도 비슷하고 교리도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이 로만 캐토릭은
이상하다, 서양의 불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로만 캐토릭의 교리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로만 캐토릭이 알미니안주의 교리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미니우스는 개신교 학자이기 때문에 로만 캐토릭 교리를 알미니안주의라고 안 합니다. 그럼 뭐냐? 알미니우스 훨씬 이전에 있던 똑같은 사상을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인데 로만 캐토릭은 완전 펠라기우스주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펠라기우스주의라, 세마이 펠라지아니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펠라기우스주의나 알미니안주의는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 믿는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그 후에 계속해서 선한 삶을 살고 그리고 업적을 쌓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개신교회가 감리교죠. 웨슬리안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안식교, 이런 데는 아주 완전히 알미니안주의예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 전부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리고 또 보면 침례교 중에도 일부, 소위 일반 침례교회라 하는 데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알미니안주의는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 입장은 예수 믿어도 천국이 보장이 안 되고 믿은 후에 계속해서 잘 살아야 된다. 만약에 이게 옳다면 저도 천국 갈까 말까 조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 교리가 옳다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불안하시겠어요? 대단히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갖는 교회들은요, 성도들을 탁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새벽기도 안 나오면 지옥 간다. 그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거 똑바로 해라. 이러니까 그냥 새벽기도 다 죽기 살기로 나오는 건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새벽기도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지옥 안 가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멘. 새벽기도 안 나와도 지옥은 안 갑니다. 나오지 마세요. 그런다고 또 진짜로 안 나오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IQ가 알미니안주의 입장이 첫째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극단적인 칼빈주의 입장이 있어요. 칼빈주의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소위 하이퍼 칼비니즘, 극단적인 칼빈주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도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일종의 율법 폐기론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으면 어떻게 되느냐? 1. 그럴 수 없느니라. 2. 그러면 혼나느니라. 3. 그러면 못 쓰느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을 입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런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말이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선 저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어요. 제가 교수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다, 그러나 나는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제 입장은 뭐냐면 신학 가운데서 가장 건전한 입장은 복음적인 칼빈주의라, 이벤젤리칼 칼빈주의라. 복음은 전도해서 사람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하고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 인간의 회개와 예수 믿어야 될 책임도 강조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아울러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벤젤리칼한 칼빈주의가 가장 훌륭한 교리요, 그것이 개신교의 핵심이요, 그것이 루터와 잔 칼빈의 사상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회의 지향해야 될 신학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적인 칼빈주의의 입장은 어떤 거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지만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게 되지도 않거니와 믿음을 지키며 성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술 먹는 사람은 술 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 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 바람 피는 사람은 그 꽃뱀을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이고 난 안 돼 하면서 계속하면 안 돼요. 난 담배 못 끊으면 계속하면 안 돼요. 끊으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못 끊을 겁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돕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노력도 안 하고서 하나님 도와주시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화란 인간과 하나님이 공동 작업이에요. 구원, 칭의의 은혜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모노지스틱 그레이스, 하나님의 단독적인 은혜입니다. 칭의, 구원은. 그러나 성화는 단독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시너지스틱 그레이스, 그건 공동 협력의 은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첫째로 은혜로 구원받지만 둘째로는 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불신과 강팍한 마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신자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마음이 강팍해질 때도 있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구원을 성실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참된 신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finally and ultimately 그렇게 구원을 성실할 수는 없다. 성경은 참된 신자라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물론 참된 신자도 신앙생활하다 중간에는 때로는 마음의 강팍함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에 빠질 수도 있고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음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참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또 마음의 강팍함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 계속 강팍하지 마라, 불신앙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경고가 없이 저절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서로 그렇게 격려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강한 경고도 필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경고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 배교자는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배교자는 있을 수 있는데 배교자는 뭐냐? 교회를 다니더니 한 1년 다니더니 그만 절로 가버렸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더니 얼마 있다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됐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참된 신앙인이 아니었음을 때가 돼서 증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즉 형식적으로 일시적으로 외형적으로 신앙이 있는 척하다가 결국은 신앙이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된 것이라. 그러므로 그것이 배교 현상이지, 배교란 뭐냐? 처음부터 가짜가 나중에 가짜임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도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참된 신자는 그러므로 결코 배교하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참된 신자는 결코 기독교 신앙에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옳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말씀의 경고를 받으면서 노력을 하면서 성화를 위해서 신앙 성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길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설교자를 다 갖다 읽었어요. 외국 사람들 설교자도 갖다 읽어보니까 이거 수렁터리로 설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첫째로 이 본문의 수신자는 누구냐? 이미 참된 신자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겁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아, 이미 참된 신자들에게 쓴 것이지 불신자를 대상으로 쓴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수신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세요. 1절 보니까 누구한테 쓴 거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벌써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6절에 보세요. 6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의 집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붙어 있죠? 조건은 뭐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랬습니다. if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못 잡으면 그의 집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그의 집이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견고히 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을 이루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 하는 가정법 과거 문장이 아니에요.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 이런 가정법 과거가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집인데 집인 사람은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becoming의 if가 아니라 being의 if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복잡한 얘기입니까? 근데요 이건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든지 가서 강대상에서 늘 설교하는 사람을 보면 주일도 서고 수요일도 서고 금요일에도 서고 이런 사람을 보면 그는 담임 목사라. 이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늘 설교를 하면 담임 목사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미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강대상에서 늘 설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교회 가든지 강대상에서 늘 설교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을 보면 그는 담임 목사라. 이런 것이 빙의 if의 용법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요리하는 사람을 보면 그는 그 집의 부인이라. 그러면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리를 하면 그는 그 집의 부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은 아니죠.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것은 becoming의 if가 아니라 being의 if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6절 말씀도 만약에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견고히 못 잡으면 너는 하나님의 집이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은 당연히 소망과 이 믿음을 견고히 끝까지 잡게 되는 법이라. 그런 걸 말한 것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느라고요. 한참 생각했어요. 한참 헷갈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말씀이고 그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또 14절도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도요, 우리말로는 되리라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원어는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도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We have become partakers of Christ.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니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것은 미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은요, 과거 시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용법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주 어려운 용법으로 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과거에 너는 판사가 될 것이야.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판사가 된 사람은 미래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재판할 것이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앞으로도 잡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의 대상자는 누구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도중에 상실할 것이다, 이런 위험을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견고하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여기 이런 용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에 완성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받을 겁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벌써 이미 옮겨버렸느니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옮겨버린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옮겨버린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끝까지 믿음 갖고 살게 될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도 삶 가운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든가 시험이죠. 또 혹은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든가 시험이죠. 또 마늘이 먹고 싶다든가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는 강팍함이나 믿지 않는 악심에 빠지지 말라 하는 강한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도 강한 경고를 때로는 받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고는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칭의 차원의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화, 즉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 성장 혹은 영적 성장에 관한 경고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하셨습니다.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안식이란 말은 카타 파우시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죠. 하나님의 안식, the rest of God. 하나님의 안식이 뭐냐? 알미니언주의자들은 쉽게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식이란 뭐냐? 구원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쉼은 뭐냐? 구원이라. 그러면 만약에 이건 내 안식을 구원이라고 본다면 참된 신자도 도중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고요. 그 해석은 완전히 틀린 해석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본 많은 자료들도 그렇게 써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복음도 아닌 것이고
그것은 성경 말씀을 아주 피상적으로 얄팍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안식이라는 말은 뭐냐? 광야 40년 방황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안식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와 아론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런 얼토당토하는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 안식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왕 바로에게서 해방됐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에서 해방된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출발에 불과한 것이지 끝이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후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도 받고 연단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광야에서 시험받고 연단을 받을 때에 10번씩이나 어떻게 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심에 빠지고 강팍함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갈렙과 여호수아 둘 빼고는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게 그들이 지옥 갔다는 의미냐? 그런 건 아니죠. 그들이 구원을 출발은 했지만은 영적 성장을 충분히 못 이뤘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었다는 얘기는 즉 신앙이 주는 기쁨과 능력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 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영적 승리의 예표요, 영적 성장의 목표이지 구원 자체는 아닌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내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은 영적 성장이 그저 그 단계에서 끝나고 마는 거다. 저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성령 체험도 한 번 못하고 저 사람은 기도 응답 한 번 제대로 못 받아보고 예수 믿는 재미도 못 느끼고 그냥 중간에서 불신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강팍함이나 갖고 그러다가 그냥 그 단계에서 광야에서 죽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로 끝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옥 갔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갔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내 안식이라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성화의 목표이지 구원 자체는 아닌 거다. 이것은요, 제가 어렵게 했는지 몰라도, 말을 어렵게 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했는지는 몰라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준비할 때에 그냥 내 머리로 생각해서 했는데 아니죠. 모든 자료들을 다 참조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The Interpretation of the Hebrews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해석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내 안식을 구원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내 안식은 성화의 목표이다. 영적 성장의 목표이다. 딱 거기 그렇게 써있어. 맞다. 이것이 맞는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그 사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유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이 마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마음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음이 다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다 훌륭한 마음이세요? 아유 아니죠. 여러분이 경험하는 신도들은 성도들은 다 마음이 훌륭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면 참 예수는 잘 믿어도 마음이 어찌 저럴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봐도 그럴 거고 저가 또 상대방을 봐도 그럴 거고 다 그럴 거고 우리 서로 다 그럴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마음은 왜 저런 게 있을까? 그럼 그 사람은 또 날 보고 저 사람은 어째 마음이 저럴까? 서로 우리에게 부족한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성장, 즉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은 뭐냐? 네 가지 마음입니다. 첫째로는 강팍한 마음이죠. Hardened heart. 마음이 아주 탁탁해진 거.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럽지 못한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강팍한 마음. 여러분 강팍한 마음 품지 마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10절에 보니까 미혹된 마음.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 미혹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뭐 더 좋은 거 없나? 이게 자꾸 딴 길로 자꾸 빠지는 거.
이게 미혹된 마음이죠. 교회 나오다가 주일날 또 딴 데 더 재미난 거 없나 해가지고 자꾸 미혹되는, 점쟁이가 뭐 더 좀 잘치 더 용한 거 아닌가. 또 보면 철학관 있으면 아이고 저기 한번 가서 물어볼까. 여기 논현동 여기도 철학관이 있어요. 철학관. 철학. 점쟁이들이 무언 철학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을 썼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야, 저 철학관에 저 신령한 사람들 있지 않는가? 왜 나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고 저 사람들은 가면 똑 보고선 뭐라고 하는가? 신령하지 않는가? 이게 미혹된 마음이에요. 어떤 목사가 참 개척교회 해가지고 5년에도 부흥이 안 되고, 근데 티코 타고 다니고, 근데 말이죠, 새카만 그랜저하고 큰 교통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랜저에서 머리 깎은 사람이 하나 탁 나오더래. 그래서 이게 그랜저 타고 머리 깎으면 조폭이거든요. 아이고야, 이거 참 더럽게 걸렸다. 그런데 그분이 명함을 내밀더래. 명함 내밀다 보니까 스님, 무슨 법사들의 법사, 스님인데 머리 깎고 그랜저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다방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사고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스님이 똑 보더니 그러더래. 여보시오, 내가 보니 당신 3년 지나면 목회가 풀리겠소. 그 이 목사가 아주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땅을 치면서 울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참 기도를 안 했더니 스님한테 다 이렇게 참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도 좀 능력 좀 주시오.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점쟁이들, 신령한 것 같고, 점 잘 치는 것 같고, 뭐 아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혹되죠. 바알에 미혹되고, 아스타롯에 미혹되고. 또 세 번째 나쁜 마음은 뭐냐? 믿지 않는 악심이라. 그래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않는 악심, evil heart죠.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또 18절에는 순종치 않는 마음. 18절에 보니까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막 경록해 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은혜를 받고자 해도 은혜가 안 오고, 여기서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고, 기도해도 뭐 아무 응답도 없고, 성령의 감화 감동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고, 뭐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를 않고 하나님의 경로를 격동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의 승리를 보지 못하고 영적 능력도 체험치 못하고 권능도 안 오고, 이런 원인은 뭐냐? 원인은 바로 네 가지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 또 무슨 마음이에요? 미혹된 마음, 또 무슨 마음? 믿지 악한 마음, evil heart, 악한 마음, 또 순종치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가도 막혀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 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바르게 삽시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서 삽시다. 항상 믿음으로 붙어서 삽시다. 이런 것을 피차에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믿음을 잡고 떠나려면 권면하세요. 붙드시고, 또 마음이 참 강팍하게 돼서 뭐 은혜를 받지 아니하려고 하고 하면 권면을 해야 됩니다. 피차 서로 권면해라.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끝까지 믿음에 붙어있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애굽에서 나온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의 과정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목표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9절을 보시죠. 4장 9절과 11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4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누구에게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안식할 때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그럼 어떻게 되나?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신앙 성장의 목표를 이루도록 성화의 목표를 이루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쓸지니라. Make every effort. 아주 모든 노력을 다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구원받아요? 내 안식이라는 게 만약에 구원이라면 노력해서 구원받아요? 아유, 그것은 이단 같은 얘기죠. 아닙니다. 고로 내 안식이란 뭐냐? 신앙의 성장이요, 영적 성장의 목표요, 성화의 목표요, 영적의 승리의 목표요, 그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노력을 해야 된다.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주장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나쁜 마음 품지 않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했으니까 마음을 잘 지켜 날마다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하시겠습니다.